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멋진 표현들이 참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읽을 때마다 은혜로 다가오는 이 구절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다양한 장르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감사시, 또 찬양시, 또 비탄시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비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비탄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비탄시는 각종 환난이나 이 어려움을 만난 개인이 또는 집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살려 달라는 그 간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비탄시다라고 분류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27편의 비탄시 가운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 가운데 쓴 이 10가지의 비탄시 중에 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탄시를 보게 되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게 될 때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결국 그 이후에 찬양의 요소가 가미되어지는 것이 비탄시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본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역동적인 이 찬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시적인 이 성격을 지닌 비탄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시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으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의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7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굴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고통의 순간들이, 고난의 순간들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고통과 위협 가운데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지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자신이 피할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따스함과 안정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꺼내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따스한 품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왔냐라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윗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를 살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결국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의 그 비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그 다윗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내 상황과 형편은 지금 어떠하냐?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쪽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현재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아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큰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사자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자가 내 주위를 둘러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걸음을 장애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물을 예비하였고 웅덩이를 파서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절과 6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상처들을 지금 받은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처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상처와 아픔이 그 가운데 왔지만 그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군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이 팠던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그 모든 적군들을 파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사자가 둘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물에 빠질 것 같은, 웅덩이에 완전히 함정에 빠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찢기고 상처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십니까?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것과 같은 상황이 연속된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실 전능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상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정했습니까? 이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지십니까? 바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갇혀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확정하오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또 아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그곳에서부터 꺼내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시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 상처난 우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